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계획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제어하셔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으로 그의 마음까지도 제어하셔서 이스라엘의 축복된 앞날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의 계획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저주를 포기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본문 24장 마지막 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돌아간 자리에서 특별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즉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자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저주에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저들을 자멸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장은 그와 같이 미혹된 이스라엘, 발람의 치밀한 계획 아래서 미혹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이것으로 안 되면 저것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미혹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 안 되는 거죠. 이번 일에 내가 시험당하지 않고 잘 이겨냈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란 생각 가지고 교만한 생각 가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이처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성하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끼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힘,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시딤은 근동 지역에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원래 시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시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아벨 시딤이라는 말이에요. 아벨 시딤을 축약해서 여기 말씀에는 시딤이라고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아카시아의 초원, 그런 뜻입니다. 모압 평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주변 일대에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넓은 지역,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에서 200만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 넓은 초원지대를 여기 시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미혹을 당하는 것으로 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머물러 있다는 말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지낼만 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를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또 경험적으로도 보면 이 성도들의 위기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보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안일해지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고 믿음의 진보가 없게 되고, 죄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평안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영적으로 좀 안일해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예전에 내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보다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도 덜한 것 같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덜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때요? 평안할 때. 밀림에서 이렇게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하고 있어요? 넉넉고 초원에서 풀 뜯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이 먹고 있을 때 그 틈을 막 노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도 우리가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마음 놓고 있을 때, 눈앞에 뭐 먹을 것이 막 풍성해서 평안할 때, 그럴 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죄가 시작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시작했다는 말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음행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죄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는 아예 우상에게 예속되는, 사로잡히는. 그래서 3절을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습니다. 가담한지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차메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뜻이 예속됐다는 뜻이야. 완전히 우상에게 사로잡힌 상태. 가서 우상에게 막 절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막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뭘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평안할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음행을 믿기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까지,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혹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바로 발람의 생각이었고,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멸시키기 위해, 즉 사단 마귀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성경 민수기서 31장 16절 가서 보시겠어요? 여기 말씀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16절 펼쳐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한참 뒤에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누구의 꾀를 따라서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요. 발람이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자멸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꾀를 낸 거예요.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음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고 연병으로 다 죽게 되는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성경 말씀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죄라도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사소한 곳에서 또 시작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거거든요. 여기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바알볼의 우상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작은 일, 사소한 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걸 용납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에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3절, 2절 말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까워졌겠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초청합니까? 자기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여기 특별히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 주신이 바알 우상이었거든요. 이 바알 우상을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백성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고 3절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알볼에게 가담하게 만드는, 예속되게 만드는,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 모금 마시는 거 죄되는 거다 생각되는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살면서 우리가 자꾸 안일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문제 아니겠어요? 술 문제? 술 한 잔쯤 먹어도 어때나? 그 안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경계감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매기에 술 자체가 방탕하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술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죄로 이어지는 것. 그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도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또 경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거룩의 저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죠.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왜 수령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주로 누구를 공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 수령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퍼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령들 먼저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게 만든 그 주범들을 잡아가지고 이 태양을 향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공개적인 곳에서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재판관들을 시켜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 예속된 사람들, 그 주동자들을 잡아서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 이렇게 단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지 되고 철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일절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작은 죄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더욱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안할 때를 조심하십시오. 안일한 상태를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도 다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요새 얼마나 이렇게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냥 다 술상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자꾸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음행을 괜찮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막 그렇게 사단 마귀가 미디어를 붙잡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쇠뇌시키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를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철저하게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